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테오복음 1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5절 말씀은 마테오복음에서 파견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이 일단은 그 말씀 전체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파견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우리의 요즘 말로 한다면 강론을 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5절 말씀이 사마리아 다른 민족은 안 되고 오직 오로지 이스라엘 집안만 찾아라. 길 잃은 이스라엘 집안만 찾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예수님 말씀일까?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지금 오로지 이스라엘이라는데 지금 우리는 이들이 역겨워하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했거든요. 하느님을 모른다 해서. 그리고 하느님 구원을 믿으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 백성인 우리만 그 하느님 안에 쓸 자격이 있다고 이런 독선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도 이걸 이렇게 긍정하면서 이렇게 하실까? 사실 우리로서는 우리 이방인 우리들로서는 사실 이렇게 썩 기분이 내키지 않는 좀 약간 언짢은 정말 이거 예수님 그렇게 좋은 주님 말씀이니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럴까 좀 의아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래서 복음서 이해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전부 예수님 말씀을 녹취해서 풀어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80년에서 90년세 약 85년경에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세대도 더 지나서 생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당시에 놓여진 상황이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저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집하고 이렇게 모아서 하지만 그것을 지금 전에 받을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4살, 5살 꼬마를 상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 못해요. 걔가 알 수 있는 언어로만 내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그러듯이 지금 특별히 이 지금 10장 5절에서 15절에서 이 말씀 중에서도 지금 5절에서 8절 말씀, 그 안에 지금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지금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거 지금 마태복음 저자가 붙인 말입니다. 당시 교회 상황도 고려하면서 사실 우리가 바울로 서간이랑 사도행전이랑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막 수급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느님을 전하냐고. 엄청난 노력 속에 지금 우리 안에 바울로 사도나 이런 엄청난 노력 속에 예루살렘 모교에 가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막 이런 과정 중에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테오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마테오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해외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듯이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유다인은 어차피 그냥 골수예요. 조금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유다인이 해외에 있는 유다인 상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수구파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아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 지역도 가셨다. 이렇게 조금 진보적인 입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 상황을 좀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도 이방인 취급했거든요. 상대도 안 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이 뭡니까? 이방인이죠. 이 둘은 정말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이렇게 고려되면서 지금 마태복음은 이게 결정적인 답은 아닙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스승, 제자나 어떻게 해도 스승 못 미친다는 말이 절로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요, 복음을 보십시오. 우리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 누가복음의 10장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존경스러운 사제나 레인보다는 사마리아인이 진짜 하느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 실천자다. 이웃사랑 실천자다. 어떻게 길가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 구하는 얘기 아시죠? 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얘기를 보십시오. 끝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 여인이 그 사도들의 모범입니다. 뿌린 씨를 여자가 먼저 거두고 그에 따라서 거둬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유다인들이 생각하면 진짜 배알이 꼬일 말입니다. 그 좋은 일에 예수님은 탁탁 사마리아인을 놓거든요. 또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프다고 예수님께 도움 찰 때 예수님 기꺼이 나 당신 집에 가겠소. 그러니까 이방인이 뒷걸음치잖아요. 유다인들은 이방인 접촉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집에까지 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게 막히지 않아. 하느님의 구원을 그런데 탁탁 잘라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랬지만 유다인 쪽에 어렸을 때부터 막 달구어진 그 요소가 있어서 이런 말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아픔? 또 우리 모습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마태복음이 극복을 하는가. 그래서요, 이게 정말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도 이방인인데 좀 기분이 안 좋네. 응? 뭐 예수님을 본다고 세상에 이렇게 하셨을까? 안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저자는 첫 번째 10장에 제자 파견장을 놓고 결정적인 두 단계예요. 지금 10장 지금 5절에서 15절이 파견 설교를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인류 구원. 이게 인류는 거기 이방인도 있고 뭐 모든 사람이 인류죠. 거기에 똑같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게 결정적인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온 민족이죠. 다른 민족 이제 따질 것도 없어. 온 민족에게 이 가르침을 주어서 그들도 세례 뱉고 하느님의 현존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라. 엄청난 예수님의 이걸 절대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우리를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지만 사실은 이런 요소 속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아울러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방인 그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하나를 간단히 제가 언급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느님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그 전하신 예수님 따라가기가 사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쉽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묵상해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인간은 그렇거든요.